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실패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변하지 않는 은혜로 반응하고 계심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같은 제목을 가지고 나눈 말씀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더 커 보이면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또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으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패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또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 물 주면 물이 다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에 꼭 기억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꿈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랄 왕 아비멜렉은 두려워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종들을 불러 자신의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지 책망하듯이 묻는 내용과 그 질문에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반복되는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 세 번째 시간으로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은 좀 말씀이 불편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책망해요? 세상이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거짓말한 아브라함 때문에 꿈속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 바로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 빠뜨린 것에 대해 책망하며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추궁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아내로 인해 죽을까 봐 그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집에 바로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아브라함과 일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상황만 봐서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책망을 듣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며 오히려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살려주어야 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 사람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아브라함 너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직접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서 잘못한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셨느냐?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어요. 잘못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애굽 왕에게 책망을 받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책망을 듣는 것으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역시 이방 나라인 그랄의 왕을 통해 잘못에 대한 책망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이 모습이 나중에 가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안타깝지만 현재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못하고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들어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직접 책망을 듣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해서 더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박국서에도 이런 사실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이방 나라인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책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어느 때보다도 바닥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되면서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세상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이야기하지 못할 그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모습보다는 자기 방어의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더 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책망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책망하는 소리도 달게 듣고 그곳에서 그 책망하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봐야 될 때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때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구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책망의 목적, 추궁의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길을 피지 못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결론적으로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해주시려고 그런 아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높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아비멜렉의 책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는지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팩트예요. 눈에 보이는 팩트가 맞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민족이 오게 되면은 정말로 어쩌면 목숨의 위협을 받겠죠. 요즘 우리 아시안들이 우리 미국에 살면서 전에 없었던 그런 위협을 받고, 제가 한 번은 어쩌다가 이제 저희 아내와 저희 막내와 함께 뭘 때문에 이 어디 샴버그라고 하죠. 제가 아직 이 지명이 아직 잘 떠오르질 않아요. 거기 있는 몰에 한번 같이 갔었는데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런 자꾸 뉴스를 듣고 거기에 가니까 이렇게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도 막 두세 분씩 막 옆으로 지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전에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이게 좀 무섭다기보다는 왠지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그런, 혹시 저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닐까 하면서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지금은 뭐 경찰도 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치안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팩트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팩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 그 팩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다 뛰어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단계까지 나가지 못해서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팩트들, 또 내가 느끼는 그런 상황들, 처한 상황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저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너무나도 자세하고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덮으려고만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원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잘못을 만회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변명이고 자기 방어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자기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 방황하며 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왠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이것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 당시의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에 실패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인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처할, 자신을 해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 아브라함은 과거에 실패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저는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지난 24년의 삶을 돌아볼 때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벌써 20장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 속에 있기는 하지만 특징이 하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렸어요.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종도 했어요. 그죠? 또 언약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도 쫓아가서 다 쳐부셨어요. 그랬는데 좀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다 하는 거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잘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하나 소돔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그 내용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자신이 24년 동안 해왔던 방법 그대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시험 면접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만약 당신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이 아파 보이는 할머니와 당신의 죽을 병을 낫게 해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와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서 있고 그 중에 한 명만 자신이 운전하고 가고 있는 그 차에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울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차 속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세 사람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있는 겁니다. 저기에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선택할지와 그 이유를 들어보고 가장 현명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200여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한 지원자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께 내 차를 들여서 그 할머니를 빨리 병원에 데려가게 하고 저는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 차는 내 거야. 나는 이 차를 절대로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없어. 우리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동차, 카메라, 와이프. 예, 옛날 전에부터 내려오던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제가 아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귀중한 차 나는 절대로 내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거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고 훨씬 더 좋은 해답이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손에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서 또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수많은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붙들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고집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